자, 오늘은 성경 본문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피부에 와닿고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또 날마다 우리들을 자극하고 또 자신을 크게 과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또한 작고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언제나 세상 편에서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사랑하는 가난한 남자를 버리고 돈 많은 부자에게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는 내 진심은 저 가난한 남자, 그 남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크게 보이는 세상과 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무력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잠을 잘 못 자죠. 또 조금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앓습니다. 또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우리는 낙심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혈액형에 속한 기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근거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작년의 어느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살아가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때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얼른 이런 문구를 다짐을 써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 잘 알죠? 저는 이 찬양 한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백 번 불렀지만 그 찬양 가사에 있는 크신 주님을 잘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40장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리고 17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푸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심을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실제를 충분하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신이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에 늘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보다 크시고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이사야의 선포가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울려지는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마치 야곱에게 말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듯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예.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너에게 숨겨졌다고 자꾸만 생각하냐? 내 한계 속에 왜 자꾸만 내가 그 안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외국말을 잘하면 그 외국말을 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면 하나님도 그 능력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이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능력 속에 가두는 선입견이고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없음에 대한 겸손이 아니고요. 내 능력 밖에서 할 수 있음에 대한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한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단정해버렸던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작업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삶은 언제나 애잔하게, 애처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늘 애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불을 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능력 속에 있는 전쟁이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물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전쟁의 승리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때에는 굉장히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초라한 처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라는 소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게 하겠노라.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와서 여호와의 구원이 네 손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묶어두는 것은 오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주어를 바뀌게 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이 된다고 말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종도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져서 식민지가 되어서 종이 된 것은 얼마나 비참할지 모르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왕의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얼마나 존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그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가 되어서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 주어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믿어도 내 수준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제어하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치게 하려고 할 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떨어뜨리는데요. 그러면 새끼는 죽자 살자 자기의 날개를 퍼덕거려서 수백 차례, 수천 차례를 하겠죠. 그 짓을 반복을 하면서 비로소 어미 독수리와 같이 허공을 올라가는 아주 그러한 진정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그 새끼를 떨어져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붙잡고 있으면서 항상 탄식하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떨어지면 놓칠까봐 고민한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놓으면 볼 수 있는데 놓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삶은 늘 고민과 갈등과 애잔하고 애처로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크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분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여러분의 가진 소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상사보다 또 여러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큰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비우시십니다. 그들의 모사와 계획을 파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본주의의 당시 최고였던 에라스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애처롭고 애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나 이나 저나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또 그분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에도 잘하는 선수가 뛰는 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하더라도 메시나 호나우드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 들어가면은 게임을 10번을 뛰어도 적어도 한 7번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FA컵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을 마음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크다고 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자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게 더 크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런 기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게 더 정직한 거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먼저 반드시 세상에 대한 희생과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일정 부분, 어느 부분 아니면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배운 바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또는 내 감정의 호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한 구석에 이 일에 대한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헌신과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 또한 보상이 올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보상이 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만 골리앗을 이긴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깁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서 전쟁을 했을 때 미디안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보상, 기대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힘든 일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런 기대나 보상이 속히 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세상 편에 섰을 때보다 더 못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안 된다면, 내가 한 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10개를 생각했더니만 한 개는 도리어 그녀 10개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내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재빨리 다시 세상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10개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단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기 투자란 말은 나의 행함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믿음에 대해서 철저히 어긋나고 이신칭의라는 가르침과도 이배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방식이죠. 그것으로는 영원한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껏 해봤자 100세 정도 살다가 살아가지는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놓쳐버린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이득과 그러한 영원한 유익을 잘 우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하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것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좋다고 생각한 것을 비켜가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위대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는 그런 어떤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너무나 그것으로 고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번이나, 그것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많아, 그 믿음의 사도가 2번씩이나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고 약함 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한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놓치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지극히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그 이후에 복받고 보상받는 그러한 논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래적 신앙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려고 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축복과 보상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흥미로운 어떤 신학적인 연구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신학교의 신학자가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교회가 자란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이 교수 신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던 곳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부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7교회와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 또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시대 당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은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슬람권이고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종교의 어떤 신앙의 씨앗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영국 등도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 세속화되었고 종교 다원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청교도 혁명 당시에 많은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들이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네덜란드라는 곳, 화란이었는데요. 이 네덜란드라는 곳은 동성애가 가장 먼저 합법화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봤을 때 과연 순교의 피가 그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 교수는, 그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순교의 피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순교의 피는 복음을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이동케 하는 디딤돌을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순교의 피가 유다와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 유다와 사마리아로 옮겼던 그 피가 다시금 이방 땅으로 가고 그 이방 땅의 피가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그 유럽에서의 순교의 피가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아메리칸 대륙의 피가 다시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순교의 피가 그 피를 통하여서 복음이 디딤돌로 삼아서 옮겨져 간다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또 해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본 모든 땅이 네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가 받은 땅이라고는 기껏 해쪽 속에게 산 자그마한 막벨라 굴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실패했습니까? 거짓이었나요? 아니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산도 많을 텐데, 뭐 한국에 말하면 백두산, 한라산, 뭐 속리산, 수많은 산 중에 왜 하필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소위 말하는 결투면 결투, 누가 참신인지를 보이자고 했냐 하면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에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번영의 땅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풍요의 땅, 쾌락의 땅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항상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과 쾌락과 소위 말하는 번영의 땅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할 땅이었죠. 근데 그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에 가는 교차로 그 갈래길에 갈멜산이 떴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 하나님, 어디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청년을 버리고 부잣집에게 시집가서 내 사람은 저 사람이었어 라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망원경을 거꾸로 본 것 같이 작아 보이는지,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강하고 또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